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오늘도 오예배 자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죠. 옛날에는 혈액형이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봤다면 이 혈액형을 지나가고 나서는 많이 이제 거론이 되는 것이 이제 MBTI이죠. 저는 MBTI가 뭘까요? 앞이 E일까요? I일까요? 저는 MBTI가 ESTJ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게 너무 I가 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검사를 몇 번이나 해서 어떻게 하면 I가 될 수 있을까 여러 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I가 절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치를 봤더니 E가 무려 95% 이상이었습니다. 그냥 뭘 해도 E였다는 거예요. MBTI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같은 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 디테일한 수치를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른 MBTI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로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MBTI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이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자칫 잘못하면 편견을 가진 채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프레너미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혹시? 프레너미? 조금 이제 합성어인데요. 이제 신조어인데, 앞에 프레라는 거는 프렌드, 친구라는 의미의 프렌드이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 이제 대적하는 적의 에너미가 합쳐진 단어예요. 프레너미. 그러니까 이게 친구인지 적인지, 말은 친구인데 항상 옆에서 이렇게 되게 미운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프레너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너미들은 뭐라고 자주 말을 하냐면,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쁘지 말고 들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이지만 친구가 아닌 그런 뭔가 기분이 조금 애매한 그런 사람들을 프레너미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친하든 친하지 않든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나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생각으로 맞춰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때에 맞는 가면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2019년에 10월에 개봉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 아마 많이 보시고 또 눈물을 훔치셨을 것입니다. 이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아내와 엄마 그리고 며느리로 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세대의 어머니들을 잘 그려준 그런 영화죠. 제가 짧은 그 부분만 편집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 앞부분의 영상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영이의 엄마에서 한 걸음도 떼지 말자였어요, 제 마음이. 정말 오롯이 지영이의 엄마로서만 생각하고 반응하자였어요. 엄마가
금방 정리하고 네 근처로 와서 아영이 봐줄게. 일해. 엄마가 도와줄게. 너 하고픈 거 해. 미숙아. 그러지 마. 네가 그 꽃다운 나이에 오빠들 뒷바라지 한다고 청계천에서 미싱 돌리고 너 미싱에서 온 글이 돼서 왔을 때 엄마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몰라. 내 새끼. 금 같은 내 새끼. 옷 같은 내 새끼. 그 시나리오 갖고 와, 이거 어마어마한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심부리지 말자였어요. 내가 여기에 과도하게 몰입을 하면 망친다. 그러니까 감정 따라가고 본능을 따라가자였어요. 정서방, 내 새끼가 왜 이러나? 우리 지영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게 되게 뻔한 그 봉합적인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엄마가 다 봐줄게. 근데 그게 아닌 거야, 딸은. 왜 또 네가 그 고생을 해야 돼? 전 이 장면에서 세상의 모든 육아를 대신하시는 친정어머님들이 우셨을 거라고 생각해. 그죠. 응? 우리 장모님한테 죄송하네요. 저도 죄송해요. 저희 엄마한테. 네, 어떠십니까? 아니, 뭔가 마음이 되게 먹먹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눈물이 나기도 하죠. 영화를 보시면 이 똑같은 김지영인데 속사람이 매번 바뀌게 됩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친정어머니의 모습으로 바뀌고요. 친정어머니 앞에서는 외할머니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다고, 미안하다고 아픈 상처들을 위로해 주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죠. 물론 무례하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안에 들려오는 내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편에 대해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를 배경으로 쓰였는지 사실 그렇게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명확한 것은 대적들의 방해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편 기자의 안타까운 마음과 영적인 갈급함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상태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에서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말을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주님을 찾아 헐떡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너무 목이 말라 물을 찾아 뛰어다녔고 그렇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더 목이 말라서 너무나도 괴로운 상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편 기자는 5절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두 가지 단어, 바로 낙심과 불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낙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하라는 단어인데요.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땅에 바짝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우는 모습이 바로 낙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불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와테헤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내면의 평안함이 모두 다 깨져버려서 두려움과 슬픔이 극도로 폭발하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게 불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것이 낙심이다, 불안이다라고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 정도로 그냥 불안해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어의 의미를 봤을 때는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지, 육신적으로 어려워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뚝 끊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기독교 상담가 제이 아담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기본적인 성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영혼이 목마르게 되고 목마름이 더 지속되면 메마름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요, 이 방음이 잘 되고 깨끗한 방에 혼자 살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깔끔해요. 그리고 편안한 침대와 안락한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고 매번 이렇게 음식이 들어와요.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처음에는요, 너무 좋아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고요, 방해하는 사람 없고요, 매일 이렇게 식사 나오니까. 여기 우리 어머니들 되게 많잖아요. 어머니들 제일 싫어하는 남편의 유형이 뭐예요? 삼식이죠. 삼시세끼 와가지고 밥을 다 드시는 분들, 제일 싫어하는 분들. 그런데 누가 계속해서 식사를 내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불안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극도로 불안을 느끼고 그것이 심해지면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간츠펠트 효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뇌는 깨어있는 동안 계속해서 외부의 자극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끊어지게 되면 참 신기하죠. 뇌 시스템이 다 망가져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극도로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해 사람의 모든 영적 시스템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 영적으로 불안과 낙심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일상적인 모습을 보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중독. 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착한 분들이죠.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착한 분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라고 가르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야 돼. 그리고 양보할 줄 알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먼저 배워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착한 아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외국인들이요, 외국인 크리스천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놀라는 것이 기도할 때마다 우는 게 그렇게 놀랍대요. 뭔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기쁘고 감사한 것도 나와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그냥 운대요. 무조건 운대요.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울고, 또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켜서 또 울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운대요. 그냥 기도만 하면 눈물을 뚝뚝 흘린대요. 물론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아기일 때 이 처음 뒤집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이 처음 이렇게 딱 몇 개월, 한 4, 5개월 지나고 나서 뿅 뒤집었을 때. 여러분들, 근데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뒤집는 게 뭔가 대단한 건가요? 대단해 보이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 내려가서 지금 누워있다가 갑자기 뿅 하고 뒤집으면 와 그러면서 놀라실 거 아니잖아요. 네. 제가 뭐 갑자기 소름이 돋는데요. 놀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가 뒤집는 게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부모님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할까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부모는 감동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에 감동을 느끼시는 분이세요.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의미를 붙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작은 모습 하나하나의 그 변화 가운데
감동을 느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착한 그리스도인 콤플렉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빌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 너가 정직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잘 성장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누구보다 슬퍼하세요. 왜냐하면 그러한 솔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든요. 내 자식인데,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오히려 자녀의 그 기계적인 모습 때문에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모세오경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정말 많은 성경이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이라고 말을 하면 누구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성경에는 성문서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그 책들, 여기 앞에 보시는 것은 개역 개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성경 원본을 기준으로 만든 이제 성문서의 책들입니다. 이 책들을 보면 참 희한한 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한탄, 호소, 불평, 불만, 아래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성문서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구약에 대해서 이 양육을 할 때 양육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과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내용은 싹 빼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만 기록해서 다음 주에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잘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못 하셨어요. 딱 해오면 그냥 하나 아니면 2개 이 정도밖에 못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것밖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라면 불평, 불만, 속상함 다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우리를 막는 것은요, 일 중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 중독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완벽주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 욕구도 다 포함된 말이 바로 일 중독입니다. 정신과 의사 유은정 님이 쓰신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라는 그 책을 보면 일 중독자들의 특징을 4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더 크고 더 좋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적 상태보다 외적인 행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독할 틈이 없대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갈등을 회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4가지로 봤을 때 과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없죠.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보일까 매번 그것을 생각하고, 고독을 만드는 것이 사치라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서 사람들과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관계를 맺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일 중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딱 한 가지 말을 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모든 것을 멈춰야 된다. 어렵지 않아요. 다 멈추래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씀이에요. 다 멈추래요. 그리고 나서 이 책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너무나도 거칠고 위험한 장소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장소였죠. 설령 물을 발견하고 먹을 것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넘었어요. 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거든요. 광야로 들어가면요, 속도는 분명히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1차 가나안 정탐 때 하나님이 주신 벌은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1년과 같은 시간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현실적으로 본다면 하루가 1년과도 같은 괴로운 장소였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광야를 바라본다면 광야는 하나님과 오히려 더 오랫동안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성경은 마르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놔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 싹 다 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와 주님과의 그 관계를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설 수 있을까? 이것도 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내가 여전히 아멘.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상황이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에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불안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인 척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속상한 불안, 낙심,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 놓아라. 너가 만약에 힘드냐, 고백하기 힘드냐, 그러면 그럴 때마다 너의 영혼에 선포하라, 명령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함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똑같은 나무지만 전혀 다른 나무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와 소나무입니다. 12월이 되면 어디를 가든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화려하고 따뜻하고 아름답죠. 백화점은요, 11월부터 홍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길가에 버려진 트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식이 다 깨지고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여기저기 뜯어진 그 트리를 보면요, 그냥 추하고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나무는 어떻습니까? 소나무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화려한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 뭐 이쁜가요? 없어요. 찔리면 아파요. 그런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지나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직하게 자기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는 나무가 소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장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짝이 달고 오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에게 뭔가 화려한 거 칭칭 감고 오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소나무처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한 모습 그대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우직하고 그 든든한 믿음을 가진 소나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되게 흔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적들은 이 시편 기자를 뭐라고 괴롭히고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면서 시편 기자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아멘. 여러분, 대적들은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너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봐라, 하나님은 결코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소망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든 대적들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영혼아 너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여전히라는 말은요, 계속해서 반복하다라는, 끊임없이 반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요, 한 번 말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믿음의 확신이 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영혼에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존재 앞에 솔직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뒤에서 막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뒤에서 나의 그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퍼뜨리고 소문을 나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가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부터 16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이름,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실 정도로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뢰하기 어려울 때는 신뢰가 될 때까지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선포해야 돼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영혼에 명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회복하는 속도도 빠르다고 해요. 심리학에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계속 성공해서 성취감을 끌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큰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실패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자존감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 성경에서 말하는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존감은 처음부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81편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힘들 때마다 불안과 낙심이 올 때마다 영혼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